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98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고 변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 감사합니다. 기쁘게 흠양해 주옵시고 늘 저들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삶에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상속분을 달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이기고 만류하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자기 상속 분량을 받아서 세상 타지로 갑니다. 객지에 가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다 탕진하고 망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 자기 몸 하나 받아줄 데가 없어서 허름한 농가에 가서 일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그 집주인은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치라고 합니다. 너무도 배고픕니다. 초량합니다. 다 잃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배가 고파 누구 하나 자기에게 음식 주는 사람 없으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니 너무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고향, 아버지 집, 어머니, 가족,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큰 소리치고 갔기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간다라는 것은 죽기보다 못할 치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후회가 되는데 배는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면목 없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라는 것을 다 버리고 체념하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아들 될 자격은 없지만은 품꾼으로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발걸음을 아버지에게 향하는데 그 마음과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에 닥칠 따가운 눈총들을 생각하니 참 무겁습니다. 책임 추궁하는 질타와 성공하겠노라고 큰소리 치더니 꼴 좋다라고 무시하는 그런 조롱을 생각하니 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집구석이라고 돌아왔는가라고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는 시선들도 너무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 모든 걸 다 내리고 버리고 포기하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어서라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는 집에 가까이 오자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멀리서 자기 아들을 알아보면서 달려오는 아버지를 봅니다. 행색이 거지꼴 같아서 도저히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데도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매일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렸으면은 그렇게 자식을 알아보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온몸을 휘청거리면서 두 팔을 벌려서 아들을 맞이하고 안겠다고 그렇게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는 그 아들은 얼마나 수돗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것. 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를 빌면서 아버지, 아들 자격 없습니다. 품꾼으로 서주시고 집에 살게 해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안고 얼굴을 비비며 눈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잘 왔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러니 잘 돌아왔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아들로서 살아라. 나가기 전에도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하면서 좋은 옷을 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서 너무 좋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감사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잃었다가 찾은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맞아줍니다. 품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다. 가족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는 사랑하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언제나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한 사람도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 곳이 가정입니다.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싸웠으면 싸웠던 그때뿐이며 멀리 갔다가 소식 없이 돌아와도 늘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3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가정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도와주고 복을 주려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줄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가정을 맡기며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28편에서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에 있는 가족들은 다 하나님 주시고 세우신 것이니 하나님의 축복이요 장래의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세우신 것은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천국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으로 가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은 내 마음대로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가 가정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이루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을 받을 줄로 믿어야 합니다. 복 받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뜻대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고 할 때에 복 받는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라면 첫째는 아버지의 희생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희생이 사명입니다.
희생하여 가정을 이루고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경제적인 파탄으로부터, 가정의 무질서로부터 가정을 지켜 가정이 든든해 가도록, 희생하여 자기를 버릴지라도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고통이 따라와도 아버지는 혼자 감당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묵묵히 가정을 감당하며 잘 지키는 아버지에게 영광과 보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창조 승리에 의해서 남자들이 힘들고 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영통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잘못이라고 해도 아내에게만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책임을 추궁을 합니다. 벌을 주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여러분, 이게 남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무나 가혹하지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남자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남자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버지는 평생 희생하며 땀을 흘려야 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작품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 나무처럼 다 죽어도 밑둥이 잘려버리고 잘린 밑둥이마저도 쉴 수 있도록 의자로 제공하는 것처럼 끝까지 다 내어주고 죽는 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도 그에 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식들을 다 용서하고 구원하고자 친히 당신이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철저히 버림받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을 성취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는 자기를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시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희생하는 분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준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고통스럽게 죽어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이기면 안 됩니다. 져야 합니다. 이길 수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것이 남편과 아버지 사명이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졌어요. 구약성경 보세요.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해도 하나님 죽일 듯이 화나시다가도 들어주시는 것. 사무엘 시절 때는 왕 세우면 하나님을 떠날까 봐 왕을 안 세우는데도 왕을 세우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줬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지 않습니다. 집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을 희생하여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람있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내가 희생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아끼고 지킬 만한 가정과 가족이 있다라는 사실로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뼈가 부러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 혼자 감당하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아버지, 그렇게 죽으면서도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 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아버지라면은 희생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기대하고 바라지 말고 끝까지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희생 위에 가정이 서갑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런 가정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아버지라면은, 내가 남편이라면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여서 아버지 뜻대로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는 가정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어머니 또는 아내라는 위치에 있는 여자입니다. 한 가정이 잘 되려면 여자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과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저질러만 놓지만 어머니는 수습을 합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질서를 위해서 큰 소리만 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혜롭게 질서를 조용히 잡아갑니다. 아버지는 권위적인 언성을 높이며 자존심을 지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자기의 애간장을 태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아버지는 많이 참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참는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입니다. 굳이 그 크기를 비교하라면은 아버지가 참는 크기는 저기 소농에 있는 왕릉만 하다면은 어머니가 참는 분량은 태백산맥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언제나 참고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존재감 없이 가정에서 마치 타다 남은 재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름도 없습니다. 번번한 것에 가정을 대표해서 자기 이름을 하나 내지 못하고 늘 남편의 이름에 가리워서 그저 남편의 부속품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원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함은 가정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 뭔가 허전하고 초라합니다. 아무리 구차한 가정이라도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고 든든하고 안정됩니다. 이런 어머니의 간절함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소원이 없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가정과 자녀는 잘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남편은 잘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너무도 외로워하면서도 혼자 울며 혼자 사귀면서 태어난 척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당당히 살아왔다면은 나를 위해 속으로 사귀며 참고 살아온 외로운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늘 지고 참고 외롭게 살아온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가정은 잘 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눈물로 속으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결코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서가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난한 빈민촌에 한 가정이 있는데 모자만 삽니다. 어머니는 막노동 일을 하면서 그래도 밤만 되면은 자기 아들 조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조지가 훌륭히 자라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복을 받게 주옵소서. 어머니는 때로는 피곤하지만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어머니, 그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시멘트 바닥처럼 거칠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 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힘든 노동을 견디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은 자다가 어머니 신음소리 때문에 깨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큰 사업가가 되어 돈 벌게 해주옵소서. 그런 조지가 사진관에 취직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기술을 배웁니다. 잘 사진기를 다루고 기술도 인정받아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가게를 자기도 열었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만들어 특허를 내어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로 잘 되어서 크게 사업을 한 그 회사가 이스트만 코닥 그룹입니다. 그 회장 조지 이스트만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가정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로 이름 부르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것이 뭐겠습니까? 주신 가정을 복되게 잘 지키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은 가족이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나는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내 자식들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남편도 몰라주는 속앓이가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속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그래도 이 가정을 버리시지 마시고 복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 큰 은혜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려면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의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고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건전하고 말씀이 이끄시면은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여호와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인 욥의 가정도 보면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번제도 늘 드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크게 자랑거리로 삼으시는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한 번은 가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손이 바쁜데 좀 마리아로 하여금 도와주게 하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말씀 들어야 한다라는 것. 가정이 가정 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나님의 마음껏 복을 주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이 없으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겁니다. 알맹이 없다 그 말은 실속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실속이 없다 그 말은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는 대로 몇 배 결실이 있으면서 복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 위에 서는 가정이라야 반석 위에 서는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은 왜 세우셨겠습니까? 복을 주려고. 아름답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복 주기 위함인데 우리가 복
복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가정은 아버지의 희생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있는 가정. 어머니의 기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곁길로 가더라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진짜 중요한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분명히 복을 받고 잘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버지 말씀 쫓아서 가정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가정은 아버지의 희생이 있고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자소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시게 하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인 줄 압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서 약속대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